할렐루야. 오늘은 나를 따라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감리교회는 목사님이 되는 과정이 장로교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장로교회는 전도사님 때 목사 고시에 합격을 하면은 목사님이 강도사를 거쳐서 목사님이 되지만, 감리교회는 과거에는 무조건 단독 목회를 3년간 하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목회 자리가 적다 보니까 주로 단독 목회를 많이 하지만, 또 수련 목회자라는 자리도 마련하여 수련 목회자 시험에 합격한 후에 일반 교회에서 3년간의 진급 과정을 마치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제가 담임 전도사로서 목사로 진급할 당시에는 무조건 3년간 조그마한 교회를 담임하여서 또 목회를 하고, 그리고 진급 과정이라고 하는 일반 신학시험, 성경시험, 논문, 품행 통과 등 이것을 해마다 거치면서 5년간 그것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로구 효다동에 있는 자격교회 교육전도사로 있다가 충북 제천군 봉양면 옥전에 있는 옥전교회의 담임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어 3년간 목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기억나는 게 처음 부임해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2월이었습니다. 2월 한참 춥고 눈이 많이 올 때인데요. 갔더니 가서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신방 가자마자 신방하고 한 거 했느냐, 그게 아니라 갔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바로 겨울 나기 위해서 연탄을 들여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여자 할머니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도사님, 겨울에 쓸 연탄이 다 떨어져서 2장밖에 없는데 그 들여놔야 되니까 창고 정리를 하고 연탄을 한 150장 들여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짐 내려놓고 창고 정리부터 했습니다. 청소 대대적으로, 창고가 아니면 지도 살고 그래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연탄을 신청을 했더니, 연탄을 어디다 갖다 주냐면, 보통 여러분 옛날에 연탄 시키면 집 앞까지 갖다 주고 창고에다 들여다 주지 않습니까? 마을 입구에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시골인이 그 마을 입구에다 내려놓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시골인이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으니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교인 가정에서 손수리 하나 빌려다가 연탄 한 5장 6장 들고 달달달달 끌어가지고는 그 시골길을 끌어서 교회 창고에다 150장을 쌓아놓고 그날 오후 저녁에는 몸져 들여놓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첫 목회 시작하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면 창고 청소하고는 연탄 날랐습니다. 그리고는 오후 내도록 몸져 들어누워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만, 이처럼 누구든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첫 시작의 모습이 다 나름대로 있을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러면서 맨 처음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6절로 17절 말씀 앞을 보시며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이제 일반 생애를 끝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3년간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있어서 맨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니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 낚는 시몬, 다른 이름으로 베드로라 그러죠.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택하셔서 부르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이었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들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기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들을 제자로 택하고 계신 것일까요? 가장 먼저 이 일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기대하신 일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들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기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들을 제자로 택하신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일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뭘 원하셨다고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이 죽음에 대해서, 이 땅에서 겪으셨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죽음이 어땠느냐? 늙어서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죽음을 누가 보았느냐? 제자들이 보았는데 이 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들이 정인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 한번 볼까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 생겼죠? 예. 십자가는 아수르, 다른 말로 아시리아라는 나라에서 만든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형벌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거쳐서 또 바벨론을 멸망시킨 헬라로, 또 그리고 헬라를 장악한 로마로까지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만, 하지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죽음은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형벌을 만든 아수르에서는 왜 이 형벌을 만들었느냐? 전쟁을 하면서 적군에게 공포를 불어넣기 위해서 적군을 처형하면서 십자가에 매달아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그것을 보고 아예 기가 질려서 싸우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사용한 반면, 로마에서는 가장 그 당시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이나 아니면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사람을 죽일 때 길가에 빨가벗겨 놓고 그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형을 받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기에 십자가에 못 박나? 얼마나 몹쓸 짓을 했길래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가? 저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형벌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형벌을 받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주로 전하라고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만약 그 시대에, 그 당시 그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으라고 이야기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뭐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자 중에는요, 이 당시 초대교회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이 제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우리 인생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우리들 가운데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 계십니까? 간혹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전에 경기도 안산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만, 아들 되시는 집사님으로부터 아버님 전도를 부탁받아서 그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병원까지 찾아가서 전도를 하였는데, 말씀드리는 중에 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님이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러면서 싸우려고 덤벼드시더라고요. 기분 나쁘다 이거.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감옥 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감옥 안 가면 죄인이 아닙니까? 아니, 다른 사람 둘째 치더라도
마음속으로 미워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고 하시는데 어느 누가 그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뭐 다른 교인, 다른 이웃, 다른 친구들 떠나서 부부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는 좋아서 뭐 어째서 어쩔 줄 모르다가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아유, 왼수 덩어리, 귀신은 못 먹고 사나. 그러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리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은 반드시 피 흘림, 다시 말해 그 죄값을 치른 대신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그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든 누가 다른 사람이 죽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죽는 사람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는 사람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제가 지은 죄가 있거든요. 내 죄값 치르기 바쁜데 내가 어떻게 남의 죄를 대신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석가모니도 살아생전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출가해서 참선을 하며 이 죄의 강박관념에서 해결되는 방법을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아닙니다. 죄의 강박관념에서 해결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다르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오셨느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엄부에까지 내려가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옥까지 내려가시다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이거든요. 그리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자신을 위한 죽음임을 믿는 자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내가 지난날 지은 죄를 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못 박아 버린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겠다고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자는 죄에 짓눌린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돈을 100만 원 아니 1000만 원 정도만 남한테 빚졌는데 그 빚 누가 탕감해줘도 정말 감사하며 펄펄 뛰며 감사할 것인데요, 내가 죽을 죄를, 내가 지어야 될 죄값을, 내가 짊어져야 될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더니 이것만큼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사건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에 남들은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십자가가 자기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제자들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목격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건만이 우리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이제 주님의 제자는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죽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십자가 죽음,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 죽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길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뭐가 전파되기를 원했다고요? 주님의 부활의 사건. 사도행전 2장 31절로 3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베드로와 요한 등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체험을 한 제자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전도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주목해 볼 사실이 있는데요, 솔직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죽었다가 깨어나서 죽은 지 하루 만에 다시 살아났다가 죽은 지 이틀 만에 살아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잠깐 살아났다가 또 생명이 닿으면 죽는 그런 부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9절 말씀해 보면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부활은 다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실 그런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이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활을 주님은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주님의 부활은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 기록된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미리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미리 본 자도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명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빛과 같이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을 잊어버릴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으로 부활하셨으며 또한 그 부활에 저와 여러분도 초대했다고 지금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 교회 교인이었던 임덕규 권사님 사진 한번 볼까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임덕규 권사님 장례를 치렀습니다만, 임덕규 권사님은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외교적인 면에서도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과거에 국회의원도 하셨지만 더 중요하신 일을 하신 것이 이 권사님이 디플로머시라는 외교에 대한 영문 잡지를 만들어서 매월 출간함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의 대사관들뿐만 아니라 외국의 수장들에게 많은 외교적인 영향을 끼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 다지셨던 외국 수장들, 그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영국의 수상 많이 만나셨더라고요. 그분들을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데, 그 관계를 통하여 2006년 10월 13일 유엔 총회에서,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누군지 아시나요? 반기문 총장. 반기문 총장이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는데 큰 일조를 담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인정하셨어요. 내가 이 임덕규 권사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대단한 인물이셨습니다.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소천하셨다고. 근데 지난 목요일 날 갑자기 연락이 오시기를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암에 걸리신 데다가 갑자기 폐렴까지 와서 그만 임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한 달 반 전에 교회에 나오셔서 그동안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해서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되겠다고, 교회 이외에 일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제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니 참 인생 덧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그런 소망이 없다면 인생에 무슨 낙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인생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면 인생만큼 더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갈 거라고 한다면 늙는 것만큼 인생 살면서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따라 부활하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천사도 혼말 정도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거나 지나온 세월을 보며 아쉬워하지 않고 오늘도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중국 노나라 사람이었던 공자 한번 보실까요? 사진. 이 공자에게는요 공문 17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1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도교의 창시자였던 노자 한번 볼까요? 사진, 그림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이 노자애들에게도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자와 노자가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사상을, 자신의 가르침을 후대에 남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로 사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아침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세상에 나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할 일이 무엇인가 물어보실 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종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내 가족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 이웃들이 더 많이 함께 손잡고 이 영원한 부활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가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왜 제자를 택하셨느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깨어있든지 살아있든지 자든지 죽어있든지, 먼저 죽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영생의 그 천국의 기쁨을, 부활의 소망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의 소망, 이 제사함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 예수님의 제자로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